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에서도 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주와 천문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죠. 이제 설치한 지 한 몇 달 됐습니다. 작동한 지는 한 2달 됐고, 보면은 벌써 놀라운 사진들을 지구로 많이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는 한 500 밀리언 라이트 이어, 그러니까 5억 광년 떨어진 이게 하나 은하계인데, 이 이름이 모양을 따라서 카트윌 갤럭시라고 이름 붙은 은하계거든요. 은하계예요, 하나가. 이게 이런 것도 그림이 착착 잡히는 거예요. 그 망원경의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비슷한 창조의 기둥이라는 그 놀라운, 참 이 전체가 참 기가 막혀요. 엄청나게 넓은 이런 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영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정말 수백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망원경 하나를 띄우느라 그런 엄청난 돈을 세금을 들여가지고 얻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가 무엇인가? 물론 이 망원경은 다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은하계뿐만이 아니라 우주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에서도 별들도 훨씬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아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거 아닐까?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요즘 이 현대 우주과학이 발견해낸 것들은 일견 보면 상충되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 말씀을 다 믿지만은 맹목적으로 그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리고 입을 닫는. 그리고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는다면은 편하겠죠.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근데 신앙이 좀 깊어지거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현대과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데 관심을 좀 쏟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 우주에 관한 새로운 이런 발견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고민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약이 아니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경과 과학,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타협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타협점이 없다면 얼마나 낭비인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쓸데도 없는 그런 무수한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트를 보면은 다윗이 좀 스포일된 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손으로 달과 별을 만들어 하늘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죠?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쫙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밤에 우리가 하늘 쳐다볼 때 너무 심심하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 위해서 별을 만들어서 걸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예.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우주를 인간이 절대로 파악하거나 규명하지도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우주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도 돌아보면 정말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거예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비교하면 과학이 그만큼밖에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14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던졌던 질문이에요. 우주의 끝은 있을까? 끝이 있다면 그 너머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도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모른다 그래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데 우주가 뭐가 있어야 팽창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팽창을 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늘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들을 너무 일찍 데려가시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실까? 가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참 너무 아까운 나이에 어떤 면에서 인생이 정말 꽃피기도 전에 혹은 아직도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미리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일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쟤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냥 자다가 쉬다가 놀다가 나와서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찬양 좀 하고 그러고 소일하고 있을까? 되게 심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굉장히 바쁠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일이 얼마나 많겠어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떤 신기한 상상이 하나 번뜩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모든 영혼들에게 저 많은 별들 은하계 중에서 은하계 우리 지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한 개씩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상상력으로 이 은하계 하나를 창조적으로 한번 꾸며보거라. 비성경적이 아니 뭐 상상은 자유 아닌가? 아니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네가 상상하는 대로 창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신나시죠. 그렇게 인간의 상상력으로 재창조된 수억 개의 은하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오면은 얼마나 좋아. 저는 그런 게 좀 믿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하고 그 과학이 발견한 팩트하고 좀 타협이 되잖아.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상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이 창조하는 능력이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상상, 머릿속의 상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주셨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특권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껏 헛되고 헛되다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반복하는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것 같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어 순서로 보면은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이 전도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으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분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창조주라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기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뭐라고 영어로 그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상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어진 존재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우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예.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He is the reason we exist. 예.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이유도 없고 아마 필요도 없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발전기라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라면 우리는 그냥 전기예요. 발전기가 멈추면 전기는 어떻게 돼요? 즉시 사라지죠. 예. 아주 흔적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자리예요. 예.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망이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자리매김이 정확해야 그 인생이 평안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문제죠. 그게 늘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가야 돼야 하고 또 내 인생은 내가 드라이브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백은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좀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얼마만큼이나 이 고백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가. 정말 이 기도 따로 삶 따로 아닌가요? 이게 저나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삶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사기 8장 말씀을 넣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사사기 백성들의 당한 고난의 문제가 여기 있었죠. 인간은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우주의 원리인지도 모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주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위에다가 소금 치듯이 말씀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배추를 여러분들이 소금물에 담갔다가 금방 집어든다고 해서 배추가 절여집니까? 안 되죠. 아니, 말씀도 그럴 거예요.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 위에다가 소금 치듯 뿌리고 또 뿌리고 하십니다. 배추가 마침내 푹 절여져서 그 뻐덕뻐덕하지 않을 때까지. 이게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때입니다.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럼 청년의 때를 훌쩍 넘겨버린 우리 같은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능력이 사라졌다는 말씀인가? 아마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언제인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 법적으로 정의하듯이 19살부터 34살까지의 사람들만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여기 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들보다 조금만 어려 보이면은 뭐라고 불러요? Hey, young man. 이러고 인사합니다. 70 다 돼가는 저한테도 에이, 젊은이 그러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인생 말년에 접어든 솔로몬이 오는 모든 후세들을 바라보면서 청년의 때라고 말한 것 같아요. 누구나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마땅하지만은 특히 이 청년의 때에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왜?
맞춰보세요 한번. 예.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20대, 30대라고 생각하세요? 예? 22, 좋은 때죠. 근데 사실은요, 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의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예. 내일보다 오늘은 하루 더 젊은 거예요. 예. 일주일 뒤는 일주일만큼 내가 더 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청년의 때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닿지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전에. 어떻게 되기 전에. 그때가 이르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생에는 good days and bad days가 randomly 순서도 없이 막 섞여서 들이닥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어떤 날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간에게 정말 공고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너무 늙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늙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 노인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막 자식들이 좋은 것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해도 또 심지어는 손주들이 막 매달려 재롱을 부려도 잠깐 반기는 척을 하는데 귀찮아하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럼 좀 심하게 치매가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 치매 걸린 노인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게 그 청년의 때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인생의 어두운 날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젊음은 항상 있지 않고 청년의 힘과 패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돌아보면은 이제 근육이 약해지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근육이 점점 빠지는 듯한 느낌? 예. 그 노색에 접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먼 훗날의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는 언제인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날들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무기한으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옛날에 지하철에서 약장수들이 와서 떠들듯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예. 그 간단한 거예요. 식당이나 극장도 문을 닫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찾을 창조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영어로는 as long as it is cold today. 오늘 내가 뭐 했어? 오늘 있잖아.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 그러니까 오늘이. 예. 그 영어 저 미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기억할 때이고 회개할 때이고 돌아갈 때입니다. 예. 이어서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7절의 말씀이죠. 즉 죽기 전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버나드 쇼가 자기 비석에다 명문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래 될 줄을 알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너무 늙어서 너무 병이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니면 원하는 사고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덜컥 죽는 때가 닥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가 제기한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현재라고. 세상의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죠. 현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도 너무 늦지는 않았다. Wasn't too late yet.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 멋대로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청년의 멋인 줄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각자 개성이 강해져서요. 지멋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입는 것도 아무거나 막 걸치고 막 나오는데 청년이 좋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지멋대로 걸치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해도 그래도 멋있고 이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거 몰랐어요. 개성과 자존심이 높은 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청년들의 끌어오는 열정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면요. 청년들에게 인생을 마음껏 즐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청년들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네 청년의 날을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것 실컷 해보고 가보고 싶은 것 다 가보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해보아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딱 달려있어.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놓인 생명책에는 내 인생에 대한 대차 대조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은 어떤 때는 마당에서 목줄을 길게 한껏 길게 이렇게 풀어주고 지 멋대로 뛰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 목줄은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가면 목이 딱 걸려서 더는 못 갑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spiritual leash,
이런 게 있으면 영적 목줄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한도까지는 마음껏 내가 사는데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목이 딱 걸려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spiritual leash,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개처럼 묶어 놓으시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너무 늙어서 회환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래도 귀가 열려 있을 때, 아직도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지는 않았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의 코스를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장 현저하게 느끼는 이 늙어가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short-term memory loss,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력 감퇴. 예. 이제는 말이에요,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예요. 옛날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자주 생겨요. 그 기억력이, 우리가 기억력이 왕성한 젊을 때를 놓쳤다면은 지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창조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늦으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인데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전도자의 당부이고 권면입니다. 자, 한국의 청년들이요, 자살률이 선진국들 중에 최고라고 그럽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인데, 안 그래도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아서 인구 절벽이니 뭐고 걱정을 하는데, 그 꽃 같은 젊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 꽃 같은 젊은이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친다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하긴 뭐 요즘 한국의 그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그래요. 첫째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 나라 자체의 시스템이, 그리고 경쟁이 워낙 심해가 경쟁 사회에서 오는 그 압력에다가 피어 프레셔에다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뭐 결혼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자식도 낳지 않고 온갖 그냥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젊은이들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끝내는 자살이라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켈케고르가 말했듯이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경입니다. 절망은 지옥이에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그런 글이 걸려 있다고 그러죠. 나를 지나가는 자는 온갖 희망을 다 버리라.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희망이라는 게 어디서 와요? 국가가 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사회나 가정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가? 그럴 수 있지만은 영향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청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삶이 의미를 찾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고 총영사관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사하고 영사하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외교관 직급 중에. 그런 외교관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로 찾아온 자들은 교회가 대사관으로서 망명신청도 받아주고, 천국 시민권도 주고
합법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 줄 영적이지만 주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가? 이 교회들이 주로 늙은이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보수라는 데다가 목숨을 거는 그 교회들이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나이 많다고 청년들 앞에 두고 야 결혼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출세해야지 뭐 새벽기도 나와야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그래 봐야 애들 다 도망갑니다. 대신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되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본보기로 우리가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고 나이든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 오는 이지연 전도사가 젊은이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이렇게 창조주를 만나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 그림인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처럼 이미 있는 집들, 존재하는 집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메인터넌스만 하시고 계실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면 아마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우주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모두 창조의 일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인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장차 우리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지 알아야 되고 또 늘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은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 있어요. 그 헛되고 짧은 인생은 우리의 전도사 기자가 말했듯이 헛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렇게 귀한 기회를 잡아서 구원의 일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항상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를 굳게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짧지만은 귀한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성공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늘 내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제 교만을 회개하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함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동일한 심정으로 고개 숙인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길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소중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